가지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집을 나섬이죠.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 하늘에 가신
나는 부요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구원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 2절로 찬양합시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예수로
새 생명 축제를 통해 응답의 기적과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기도로 준비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염려가 우리의 감사로 바뀔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속에 더 이상 염려로 가득 찬 삶이 아닌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늘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이 염려와 걱정과 고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용인교회가 날로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용인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편에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신약성경 말씀회에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번역하였고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정착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너희가 각각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세례받은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열심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원함이 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라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쟁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오늘 나는 파당이 형성이 됐는데 내가 누구에게 세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받았고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다. 나는 나는 세를 받은 사람이다. 이래 봐도 나는 게바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 나는 사도 바울 사람이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당을 지어가면서 저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받았고 내가 좀 더 잘났다. 내가 더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것들이 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잠깐만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에 내가 포함되고 내가 소속감을 느낄 때 내 소속감을 느끼는 그곳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학교를 다닐 때도 보니까 우리가 청백으로 이제 운동회를 하거나 체육대회를 하면 내 편이다 생각하면 이것은 갑자기 친한 친구도 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부욕에 불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적인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근본적인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사랑, 내 편, 이런 걸로 잣대를 놓고 갈랐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위한 사람 누군가, 내 편을 위한 사람이 누군가.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리저리 한번 다녀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새신자가 들어오면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줘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예수님 때문에 나를 친절히 대해줬던 것이 아니라 내 사람 만들려고 나를 친절히 대해줬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이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이 흐름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이 파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나눠서 나눠지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교회들, 대형 교회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건 누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파벌 의식들이 나누어졌던 것을 보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파벌 의식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세리의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세리를 놓고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나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세례를 베푼 것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들에게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얘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세례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이 세례가 도리어 우리를 나뉘게 하고 분쟁의 요소가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이 세례를 베푸는 자로 내가 베푸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저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저도 모교회에 있을 때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요.
이게요, 은근슬쩍 있어요. 은근슬쩍. 그런데요, 부모가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년이 되니까 힘이 있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 파당을 지어서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이 상황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야 돼요. 혹시나 내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닌 인간적인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인지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에게는 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표적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다 따라가요. 그냥 표적이 딱 나타난다. 그때부터는 선지자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아, 지혜만 되면, 야, 획기적인 지혜만 되면 다 받아들여요. 아, 이게 지혜롭다? 그럼 다 수용해요. 이게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표적이 있으면 다 따라가는 거고, 헬라인의 사고방식은 이 지혜가 있으면, 아, 지혜롭다 하면 다 믿어요. 다 따라가요.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헬라인의 방식도 유대인의 방식도 따르지 않고 이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 십자가 외에 오늘 보니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들이 꺼리끼고 그들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지혜다, 능력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니, 미련한 것이요 꺼리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화려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좀 고상하고 좀 좋아 보이면 다 따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섬겼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27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월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 부족한 것, 미련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가 있으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면 멋지게 살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럽니까? 세상의 지혜가 있으니까 이 세상을 멋지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였더니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게 모든 인생, 어떻게 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 인생을 사신 분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를 했더니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적인 눈을 보세요. 그것들을 우리 이성적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겨낸다는 거. 이성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혜, 오늘 약한 자, 미련한 자를 택하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는 조금 더 세상 사람들하고 미련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서 조금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난 척하지만 그 잘난 고집에 빠져서 여러분 보니까 세상 이치도 구별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세상의 지혜가 있느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자기 가족도 온전히 이끌지 못하는 그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정말 미련한 듯 보이는데 정말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정도 지키게 해주시고 자녀도 지키게 해주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 민족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때요, 정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믿었을까요? 아니요. 힘이 없는 사람들, 정말 나라를 잃고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잘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부모를 만나서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것,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반드시요, 기도를 키운 자녀들은요, 절대로 다른 길 가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로 일하지 마시고 무릎으로, 기도로 일하십시오. 우리가 머리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수준이 뻔해요. 그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다. 오늘 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30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 싶다면 예수님이 믿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본능이 있는데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막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서록 겸손해져요. 말씀이 나를 순종해요. 잡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자랑하지 않는 인생,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저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자랑은요, 망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오늘 보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커가는 것을 자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자랑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 믿음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